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완벽한 것이 있을까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나는 가졌고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완벽에 가까운 것이죠. 저 건물이 우리 건물보다 못하다, 아니 저 건물이 우리 건물이 저 건물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월감이고 완벽에 가까운 이야기죠. 오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10장 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말은 뭐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청년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를 종합해 보면 관원이었다고 합니다. 청년이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또 나름대로 이 사람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또 열정이 있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 사람은 예수께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 히브리어로는 랍비요라고 부릅니다. 그를 높일 줄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른 목소리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선하다고 하지 마.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말합니다.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선생님이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걸 다 지켰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네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 소리를 들었던 이 부자 청년은 고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예요. 청년의 질문. 과연 이 청년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통하여 무엇을 얻고자 했을까요? 첫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해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 거기 보면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근데 이 영원히 사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종류냐면 고통이 끝나지 아니하는 고통의 삶, 지옥. 거기 살아가는 것도 영생이에요. 기쁨이 끝나지 아니하는, 행복이 끝나지 아니하는, 영원히 끝나지 아니하는 곳 천국, 이것도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은 저주의 영생이요 천국은 생명의 영생이라. 오늘 이 청년은 저주의 영생을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영생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나라, 말끝도 샤마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즉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 이 청년은 선한 거에 대해서 먼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누구뿐이다. 오직 한 분뿐인데 예수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청년의 이야기는 마치 이런 거예요. 이 청년이 오해한 거는, 여러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오늘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일마다 매주 나오면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내가 조금 나아져서 그때 되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착한 일 엄청 해도 천국 못 갑니다. 영생 못 얻어요. 주일날 이렇게 교회 매일 왔다고 그래서 지금은 좀 저기 하지만 노력하면, 열심히 살아서 노력하면 천국을 갈 것이다? 못 갑니다. 선한 일과, 이 청년이 말한 선한 일과 천국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지옥은 안 갈 거야. 왜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의 해를 입힌 적 없거든. 그리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았거든. 한번 물어봐봐. 나는 법 없이도 산다고 사람들이 말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아니, 천국은 몰라도 지옥은 안 갈 거야 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행동이 아무리 약해도, 행동이 아무리 착해도 그가 말하는 행동은 천국과 지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선한 일, 예수님께서 나더러 오직 선한 분은 한 분이다라고 말한 이 예수님이 말한 선한 분과 이 청년이 말한 선한 것이 다르다. 다시 말해서 이 청년은 착하게 살면 이걸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착한 것은요,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나는 착해서요, 상대에게 막 줍니다. 막 줘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러면 어때? 이게 착한 것입니까? 주는 게 착한 거잖아요. 그죠? 안 주는 것보다 낫잖아요. 네, 주관적인 거예요. 어떤 분이 나는 착해. 그래,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잘 줘. 잘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같이 면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근데 이제 병원에 면회 가서 갈 때 이제 여기서 그때 꽤 오래된 얘기인데, 여기서 그 닭도리탕을 해갖고 갔어요. 그 환자하고 같이 먹으려고. 매점에 가서 이제 같이 먹는데, 어느 정도 다 먹었습니다. 절반 정도 먹고 절반이 남았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젊은이들도 면회를 왔더라고요. 면회 왔는데 그 젊은이들도 그 환자와 먹는데 뭘 먹냐면 피자를 먹더라고요. 피자를 먹는데요, 자 보니까 이분이, 나랑 같이 갔던 일행 그분이 닭도리탕을 다 먹고는 우리 더 이상 안 먹지요? 예,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환자한테 더 이상 안 먹지? 예,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럼 저 사람들 주자. 좋아요. 가지고 가가지고요. 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요, 이거 먹을래요? 쳐다보니까 먹을래요? 대답하기도 전에 피자에다 그 닭도리탕을 부어버렸어요. 주는 것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게 좋은 걸까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우아를 내다보더니 인상이 확 구겨지더니 가만히 있다가 하루는 화를 못 내고
이 어르신이 나간 다음에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더라고요. 주관적인 거예요. 착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주관적인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선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주관적인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여기서 선하다 이 말은 제가 종종 말하고 있죠. 토부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번 먹은 마음 끝까지 가는 것. 이게 선한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나요?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착한 일 하는 거와는 다른 거예요. 또 하나 이 선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토부, 있어야 될 곳에 있게 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런데 잘 베풉니다. 근데 상대는요, 지금 필요로 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돈보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걸 위로해 줄 수 없어요. 돈으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선하지 않다라고 한 이야기는 예수님조차도 육체로 계시기 때문에 그 순간은 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안 졸고 싶은데 졸았어요.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착하고 살고 싶은데 착하지 못했어요. 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것, 그리고 시작과 끝이 동일한 것, 영원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년은요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게 하서 이르되 선생이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 어떠한 선한 일들을 해야만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을 해야만, 즉 노력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매주일 교회를 나오고 매주일 헌금을 드리고 매주일 기도를 하면 천국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못 갑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는 거야. 내가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가길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다고 하니까 믿습니다. 한다고 그래서 천국 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입으로 외쳐대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천국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천국 가고 싶으면 아멘. 아니 바꿔 말하면 나는 천국 아멘 못할 것 같아서. 근데요 여러분이요 천국 가고 싶은 그 마음이 곧 믿음이에요. 근데 바꿔 말하면 내가 천국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이 됩니다. 자, 배나무가 있습니다. 배나무가 있는데요 이 배나무가 배를 열어야만 배나무입니까? 아니죠. 배나무는 배가 열어가기 때문에 조그마한 꽃이 피고 조그마한 배가 되어서 점점 성장하기 때문에 배나무입니까? 아니죠. 배나무는요 배나무였어요. 열매를 맺건 안 맺건 배나무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배나무다운 배나무는 뭐예요? 뭐를 맺어야 돼요? 배를 맺어야만이 배나무라고 불려지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즉 내가 노력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배나무이기 때문에 배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나무 감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것이 감나무가 열렸기 때문에 감나무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미 천국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천국 백성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 사람의 행동을 보아서 그는 천국 간다, 못 간다는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듣는 거죠.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믿어야 돼. 그 소리 듣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처럼 믿으면 안 돼. 왜 교회 안 나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죽고 나서 나가겠대. 시어머니가 왜요?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기뻐할 때,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그 얘기를 할 때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님을 존경하거나 공경하거나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더 해드리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더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잖아요. 어떤 부모가 그러대요. 나는 저에게 더 해주고 싶은데 제가 해달라고 말을 안 해.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그 부모라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더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런 사람은 영생을 이미 얻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온 건 뭐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거에 감사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배 시간에 즐거울까요? 짜증날까요? 말은 잘하는데 여기만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은 사람 내 앞에 있는데 졸아요? 아니잖아요. 말하면서 딴짓해요? 아니잖아요. 그냥 입하고 눈물이 그냥 뭐라고 하는지 막 이렇게 눈 시선을 떼지 않고 맞아 별로 맞지도 않는데 막 그래 막 응? 사랑하니까 표현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배 시간에 내가 왜 교회 나오는가? 주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한 저주의 끝이 없는 그 지옥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해도 누구 하나 나를 살려줄 수 없는 그 지옥의 터널에서 헤어나지 못할 터인데 그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게 주셔서 나를 훅 들어가지고 천국에다 딱 올려놨으니 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답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시큰했잖아. 누구로부터 나와요? 예수님. 이 청년의 질문입니다. 이 청년 질문을 주님으로부터 하면요,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 자꾸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면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읽고 올리세요. 자,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예. 자 보세요. 제가 위에 그 앞에 걸
된 이유가 있는데, 자, 예수께서 말합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게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예요. 어디요? 십계명이에요. 근데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하려면 나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러면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앞에 4계명을 해야 되는데 4계명은 안 놔두고 그냥 말씀하지 않고 밑에 나머지 계명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는 안 보이게 잘 몰라. 근데 사람과의 관계는 잘 보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한 만큼 누구와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요,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쫙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뭐 했어요? 지켰습니다. 근데 아직도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봐요. 오늘 이 청년들처럼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살인하지 마. 이건 그냥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살인한 사람 없죠?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 이건 조금 껄쩍지근해. 그럴 수 있어. 왜? 성경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좀 자유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마. 이건 진짜 자유할 사람 별로 없어. 한번 해봤죠? 그지? 우리는 안 해봤는데 딱 한 번은 했어. 그 초등학교 때 그 친구 거 뭐 그거 안 했어도 제가 장담해요. 우리 교인들 착한데 딱 한 번은 한 것 같아. 그건 그렇다고 했죠. 근데 거짓 증언하지 마라.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죠, 우리는. 봐봐. 여기에 걸려.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우리 교인들은 다 효자, 효녀예요. 한 번도 부모님에게 짜증낸 거 없죠? 없어, 우리는. 자, 네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미안하지만 옆집에 지금 누구 사는지도 몰라. 자, 여러분, 나는 자신이 없는데 이 청년은 뭘 하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청년은 이것을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배경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청년이 말했던 건 뭐냐면, 첫 번째 배경은 그거였어요. 하나님 말씀에 비친 배경이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시대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은 딱 2가지 논리라고 했어요.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고, 땅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뭐가 있고, 어둠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딱 2가지예요. 오른쪽이 있으면 왼쪽이 있고, 그런 2가지라고요. 그러면 부자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자, 올해 이 청년은 부자여 가난이요? 부자라겠잖아요. 그러면 이 청년이 나는 부자야, 지금. 부자야. 그 부자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잠언 10장 22절. 이 생각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마이크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뭐하게 한다? 부하게 한다. 이 바꿔 말하세요. 부자는 그럼 누가 복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누가 저주를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내가 부자요. 부자라는 것은 이 부자는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이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부자게 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당당한 거였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근데 이 청년은 그때 당시에 흐르는 전통과 전례와 습관에 의해서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식으로 잠깐 적용하고 할까요? 목사라고 해서 천국 갈까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다 천국 갈까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다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의 지금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습관과 사람의 눈으로는 예배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권사요, 여러분은 착한 목사요, 여러분은 착한 장로요. 그러나 속에는 아직도 미운 감정이 그대로 있잖아요. 속에는 아직도 원망과 시비와 갈등이 그대로 있잖아요. 오늘 청년이 당당하게 말했었던 그 당당함은 마치 나는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이 당당함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청년을 볼 때에 참 이 청년은 교만하구나, 이 청년은 잘못됐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행동과 겉과 속이 다르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여기 목사부터 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까지 다 여기에 자유할 수 있나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청년을 비난하기 전에, 교만하다라고 비난하기 전에 이 청년이 곧 나의 모습이라고 한번 비춰보십시오. 자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하나 이 청년이 나는 다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난 다 지켰다고요. 다 지켰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뭐냐? 당시의 배경에서 그랬던 거예요. 제가 이건 몇 번 말했는데 사도 바울도 이거에 항상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뭐냐? 다 따라서 볼까요? 대표성의 원리. 그래서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선악과 따먹었어, 안 따먹었어? 아니, 말해봐요. 선악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근데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아니, 안 따먹었는데도 왜 죄인이요? 누가 따먹어서? 아담 할아버지가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가 다 죄인 됐네. 이게 대표성이야. 한 사람이 따먹으니까 다 따먹은 거야. 자,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여러분이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어요? 그렇죠. 예수님 한 분이 죽으니까 우리가 다 구원받았어요. 이게 대표성이에요. 자, 우리 도천동에 인구가 몇 명일까요? 많아. 많아. 제가 여기 도천 처음 들어올 때 계산해 봤다고요. 2,500 가정이니까, 그 세대니까, 뭐 4명씩 들어오면은 뭐 2만,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2만 세대, 뭐 이런 식으로 계산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1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15,000명을 전도할 꽉 채우려면,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냐면, 내가 이 동네에 가서 이 동네를 복음으로 꽉 채웠다 그랬어요. 그걸 옛날 성경에 편만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꽉 채웠대. 그럼 우리 생각에는 꽉 채웠다는 말은 뭐예요? 그 동네가 100명이면 100명을 다 전도시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꽉 채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도천동을 내가 복음으로 꽉 채웠다 이 말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어요, 다 믿어요, 다 믿어요, 다 믿어요. 그래서 다 믿게 한 것이 다 꽉 채운 거예요. 근데 성경 그렇게 안 했어요.
성경은 뭐냐면 도청장이 딱 와서 한 사람한테만 전도해요. 꼬맹이가 됐던 어르신이 됐던 딱 한 사람에 전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겠대.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성경적 입장에서는 도천동은 복음으로 꽉 채워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청년은 아까 이거 펴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계속해서 지킨 게 아니라 한 번씩은 지켰다는 거예요. 한 번씩. 그래서 나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어디 갔니? 자 17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자, 예수님은요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데 그럼 계명들 많이 지키면은 생명에 들어가겠다가 아니라 이런 얘기, 약간 의역이 필요해요. 여기는 너는 생명에 들어갔잖아. 그러면 뭘 지켜라? 계명이에요, 계명들이에요. 계명들. 그러니까 계명 하나가 아니라 다 지키라는 게 다. 한 번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내가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오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 오지 아니하면 나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 와보니까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오셔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깨달은 부족함을 채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야만이 나의 부족함을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깨닫는 귀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 거기 보세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깨닫게 되면 나도 그렇게 살아서 참 그렇게 살고 싶다. 나도 그렇게 살아서 기쁨을 소유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온전하다 이런 뜻인데요. 거기다 적으세요. 이 온전하다 이 말은 샬롬이다 라는 뜻이에요. 샬롬. 죽을 놈이 아니고 뭐예요? 네, 샬롬.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샬롬이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면요 돈도 필요 없어. 마음이 편안하면 최고예요. 아멘이죠? 아무리 잘 돼 보세요. 불안하면 그게 잘 된 것인지, 돈 엄청 벌어보세요. 불안하면 그것이 돈이 버는 것인지. 제가 요즘 겪는 게 뭐냐면 슬픔도요 여유가 있어야 슬퍼져요. 슬픔도 슬퍼. 여유가 없으니까요 슬픔으로 못 느껴지죠. 진짜예요. 요즘 제가 그걸 느끼고 있어요. 슬픔으로 못 느끼고 있다니까요. 샬롬이 없으니. 여러분, 우리 안에 샬롬이 있기를 원해요. 내가 할 일을 찾는다고. 주님께 오면. 자, 내 마음속에 샬롬이 넘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강, 샬롬, 평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서 샬롬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이렇게 하래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샬롬하고자 싶으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밑줄 쳐봐요. 가서. 여러분 성경 쳐봐요. 그리고 성경 지저분하면 버리라겠지 제가. 응?
아니면 가지고 있다가 자녀들한테 유언해요. 이 성경은 오른쪽에 껴주고, 이 성경은 왼쪽에 껴주고, 또 한 성경은 머리에다 비게 하고, 또 한 성경은 다리에다 하라고. 최소한 4권의 성경은 필요하겠다. 그죠? 얼마나 귀해요, 성경보. 자, 보세요. 네 가서, 그 다음에 또 하나요. 내 소유를 뭐하여?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가 아니라 누구요?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네, 3가지. 가라, 네 소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게 무슨 말이냐? 첫째는 여러분, 샬롬이 있기를 원한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는데 어때요? 자, 물건 팔으러 갑니다. 아이고, 다른 성경에 보니까 네 소유를 다 팔으라겠어. 자, 이걸 소유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고민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은요, 고민과 시간과 거리에 비례해요. 모태신앙 뜨겁지 않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에게는 관록이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신앙생활 오래 하셔야 돼요. 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도 돼요. 네 소유를 팔아라 해도 되는데, 가서라는 단어를 굳이 집어넣은 건 뭐냐? 가면서 고민 엄청 하라는 거예요. 도와야 될까, 팔아야 될까, 많이 팔아야 될까, 적게 팔아야 될까, 고민 엄청 하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생각에는 신앙은 고민하면서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요, 네 소유를 팔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켜줘봐요. 가난한 자 뭡니까? 들이죠. 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거와 들이라는 건 다른 게 뭐냐면, 가난한 자는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근데 들 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는 사람도 있을까?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와줄 때 누구를 도와줘야 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아니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도와주는 것이, 그렇게 됐을 때 내 안에 샬롬이 임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배도 내가 좋아하는 예배만 참석해야 돼요? 싫어하는 예배도 참석해야 돼? 웃다가 코 나올 뻔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강을 누리려면 싫어하는 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 질문하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근심의 이유를 알아요. 근심의 이유를 압니다. 자, 이 청년은 근심했어요. 이유를 알았어요. 자,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 만약에 예수님께 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요, 근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근심한 이유를 알았어요. 무엇 때문에 근심했냐면 재물 때문에 근심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왜 근심했는가? 하르락에서? 자, 넘겨줘요. 하르락에서 근심했을까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근심, 자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 다 팔아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자, 넘겨요.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근심한 게 다 팔으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랬는데, 왜 그랬냐면요, 자기 상식에서 벗어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구제를 할 때는 자기의 재산의 5분의 1만 구제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의 5분의 1만, 이 정도 하면 내가 기쁨을 할 수 있어. 그게 구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5분의 1이 넘어가는 순간 짜증난단 말이야.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구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헌금도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드리는 거기까지가 헌금이야. 그런데 이거를 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했죠. 부담스러울 정도의 금액이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전도사 때는 1,000원이 부담스럽더래요. 근데 목사가 되니까 1,000원을 내는 건 아주 우습더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10,000원을 내는 게 부담스럽더래요. 그게 그분의 헌금이에요. 그것처럼 유대의 관습에는 나의 재산의 5분의 1을 떼서 남에게 도와줄 때는 사람들이 법이니까 그래 당연한 거라 생각했어요. 기뻤어요. 근데 5분의 1을 넘어가면 그때부터 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법에는 그건 부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5분의 1만 하래요? 다 팔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근심한 거예요. 내가 배운 것은 5분의 1이라겠는데 예수님은 샬롬을 원한다면 다 팔으래? 이게 진짜 어떤 게 맞아? 라고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상식과 말씀이 부딪히면 고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이에요. 그때는 더욱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가 근심하는, 이제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근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고. 예. 자, 보세요.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아이가, 그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어요. 근데 근심한다라는 이 표현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달라요. 뭐냐면 마태복음에는 뭐냐면 슬픈 기색을 띠고, 쉽게 말해 우울한 빛을 띠고, 마가복음에 뭐라 그러냐면 어둠이 점점 어두워지고, 누가복음에 뭐라 그러냐면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심하다는 표현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 근심하고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돼 있느냐? 뭐라고 하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바늘귀 아시죠? 알아 몰라요? 알죠?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눈 수술하고요, 바늘귀에다가요 제가 실을 깹니다. 지금 어제도 제가 단추 다르면서 실을 깼다고요. 할렐루야. 자, 바늘귀 커요 적어요? 에? 작아요. 근데 낙타는 커요 적어요? 그거 안 봐서 몰라 그러지 말고, 안 보신 분들은 소보다 더 큰 게 낙타예요. 커요 적어요? 그 큰 것이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겠냐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자, 다시 한번 껴줘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대 못 들어간대? 들어간대요. 들어간대.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바늘귀가 이만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낙타라는 단어가 초대교회 교부 오리게는 낙타라는 이 단어가 밧줄, 이 낙타라는 헬라어 단어가 밧줄이라는 단어 헬라어 비슷해요. 그래서 번역을 사람들이 밧줄로 해야 되는데 낙타로 했어 이렇게 했어요. 오리게는. 그 말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 시대에 낙타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는 문이 여러 가지 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양들이 다니는 문을 뭐라 그러냐? 양의 문. 물을 가지고 다니는 문을 수문. 그 다음에 쓰레기가 나가는 문을 흰놈. 그거 뭐냐? 잊어버리네. 흰놈의 골짜기인데 거기 있어요. 본문, 똥문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이렇게 제사장들이 다니는 문이 따로 있었어요. 그렇다면 낙타가 다니는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문 이름이 뭐예요? 바늘귀라고 하는 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켜줘봐. 이거 문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성전에, 이스라엘 성전에 가도 요빠 문이 있는데, 요빠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이 요빠의 문이 현재 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요빠 문인데, 요빠 문이 크죠? 평상시에는 이렇게 낙타들이 왔다 갔다 해요. 낙타들이. 근데 낙타가
낙타가요. 보통 이 장거리 여행에 필요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낙타에는 장거리 여행을 하기 때문에 옆에가 많이 실려져 있죠. 보셨죠? 그래서 많이 실려져 있다라는 것은 부자의 낙타요, 가난한 사람의 낙타예요. 그렇죠? 부자의 낙타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낙타에 이제 성문으로 옵니다. 먼 거리서 왔을 거 아니에요. 먼 거리서 오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니 이게 웬일이야? 문이 닫혔네. 문이 닫혔어. 그러면 이 낙타가 성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못 들어갈 때 저 조그마한 쪽문 있죠. 여기 쪽문,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쪽문 있죠. 저게 바늘귀라는 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저기에 낙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데, 자, 저 문에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낙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옆에 침이 몽땅 실려져 있어. 그러면 낙타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침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내려놓고 낙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짐을 옮기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게 바늘귀 문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낙타는 들어갈 수 있다 없다? 평상시에는 들어가. 이렇게 평상시에 들어가는데 문이 닫혀서, 성문이 딱 닫혔어. 그때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 짐을 내려놓고 들여보내고 내가 짐을 들여가는 거예요.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읽어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 그러니까 부자도 들어가긴 들어간다는 게, 못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러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낙타와 바늘귀를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읽어보겠다. 먼저 된 자 중으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음이니라. 이거와 연결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낙타와 바늘귀. 그러니까 바늘귀는 아까 문이 적죠? 낙타는 커요. 천국은 뭐냐면 사람들은 낙타에 관심이 많아요. 큰 거에 부자 낙타에. 근데 하나님은 바늘귀에 관심이 있어요. 작은 거에.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려면 큰 거, 유명한 거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작은 것, 나의 발 한 발 한 발에 관심을 먼저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이 말이 뭐예요? 자, 교회 왔습니다. 자, 새 식구들이 왔어요. 처음에 왔습니다. 처음에 오는 순간, 나도 오늘 저 장로님처럼 기도할래. 나도 저 목사처럼 저 앞에서 저렇게 할래. 이런 사람 누가 있어요? 처음 온 사람 치고. 처음 온 사람은 딱 앉아가지고 다소근 있으면서 작은 거에 신경 써.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 피지? 기도, 옆에 서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작은 거 하나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먼저 된 자, 즉 오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요, 작은 거 신경 안 써요. 큰 거에 신경 써요.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는데, 어떤 분은요, 꼭 교회 재정에만 신경 써. 큰 거에만. 그리고 어떻게 이게 움직이는가, 그거에 관심이 있어. 이게 먼저 된 자 중에 눈이에요. 그러나 처음에 온 사람이요, 이 교회 재정이 얼마 돼? 이 교회 목사 사례가 얼마 돼? 이런 거 신경 안 써. 말 나왔으니까 난 접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천국은 작은 거에 먼저 시선을 두라고 말합니다. 바늘귀 같이, 아니면 나중 온 자의 심정.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어요? 어떤 마음이었어요? 지금은 좀 여유 있잖아요. 좀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오래 있으면 마이크가 좀 삐뚤어졌네. 이런 거 다 보여. 처음에는 안 보여. 나중된 자가
먼저 들 자가 많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작은 것, 나중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선으로 매일같이 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먼저 된 자로 올려놓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답게 착하게 삽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작은 거에 집중하며 삽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 지켰다고 자만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 내가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